전 예수님, 2주 동안 주일날 내가 비웠더니 교중 미사가 좀 줄었네요. 정확히 39분이 덜 나오셨네요. 보좌 신부님이 잘 하셨죠? 네. 또 얼마나 또 책임이 컸겠습니까? 주임 신부 대신해서 또 교중 미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여러분 쪽에서 오른쪽 이 스테인 그레스를 보면은 이제 빛이 제대로 들어와요. 이유가 뭘까요? 네. 찐득이가 잔뜩 붙어 있는 그 측백나무를 4그루를 다 쳐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빛이 제대로 스테인그레스를 통해서 들어오고, 수녀원도 그 측백나무 때문에 대낮에도 불을 안 켜면 굴석이었어요. 이제 대낮에도 환하대요.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하늘이 보여요. 하늘이 보여. 근데 그 측백나무를 자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측백나무를 자르는데 보니까 측백나무 움푹 들어간 데가 있었어요. 가지랑 가지 사이에. 근데 뭐가 하얀 게 보여. 뭔가 했더니 성모님 모자상이 그 안에 껴있는 거예요. 그게 몇십 년 전 건지 모르죠. 그냥 그야말로 비바람 눈비 맞으면서 아기 예수님을 꽉 붙들고 있는, 저 안 빠져. 왜냐면 나무가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그냥 살살 성모님 붙들고 있는 그 나무를 살살 비틀면서 이렇게 빼냈더니 거기는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모자상이에요. 근데 발목 밑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짐작하건대 언제 쪽의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뭐 어떻게 하다가 떨어뜨려서 성모님 발목이 부러졌겠죠. 그래서 이거를 성당에 묻으려고 갖고 왔다가 여기 성모님 상이 있죠? 그 옆에, 그 바로 옆에 있는 느티나무에, 그러니까 겉에서는 안 보여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구멍이 파져 있는데 거기다 그냥 껴놓고 간 것 같아. 혹시 이 중에 안 계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걸 다 찍어서 내 카페에다가 다 올렸지만은, 그리고 어제 잘 모셔다가 아주 지극정성으로 잘 닦아가지고 이제 요 제대 앞에다 이렇게 그 나무에 그대로 집어넣어서 모셔놓을 거예요. 그 수십 년 동안 이 앞으로 수많은 신자들이 지나갔었어요. 그리고 그 성모님은 발목도 없으신 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그래도 끝까지 아들 예수님 떨어뜨릴까 봐 두 손으로 아기 예수님을 붙들고, 지나가는 누가 눈길이라도 한번 좀 주기를 바라고 그 수십 년 동안을 그 나무 속에 옴짝달싹 못하면서 갇혀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빌려고 하는 것도 뜻이 있었어요. 모자 2분 살리시려고, 세상 빛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제는 그 좁은 데서 수십 년을 사셨으니 이제는 말씀과 성체가 만들어지는 제단에 모시겠습니다 하고 어제 깨끗하게 내가 솔로 닦아드렸더니 이제 아주 신수가 헌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정교하게 만든 모자상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제는 그런 신비한 일도 있었어요. 어저께 그래서 나무 그대로 갖다 그대로 이제 목욕은 하셨으니까 이제 깨끗해지셨지만 지금도 무릎 밑에
무릎 밑에는 없어요. 그래서 어제 그걸 보면서 우리 아가다 수녀님도 그 앞을 지나갔을 거고, 리나 수녀님도 지나갔을 거고, 아가다 수녀야 나 한번 쳐다봐라, 리나 수녀야 나 한번 쳐다봐라, 구리야 단장 나 좀 한번 쳐다봐라, 본당 총회장 나 한번 쳐다봐라. 내가 이 안에 갇혀서 지금 옴짝달싹도 못하고 다리는 끊어져서 아파 죽겠는데 내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여기서 이렇게 갇혀 살아야 될꼬. 이제 해방되셨어요. 그래서 이번 은총의 밤 때 이 앞에다 이렇게 계속 모셔둘 거예요. 그 작은 성모님 상이지만 제 카페에도 저기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화요일부터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성형 수술에 들어가는데 평일 미사 때도 얘기했지만은 거룩하게 성형 수술을 해야 돼요. 성지에 걸맞게 해야 되고 편리하게 해야 되고 다시는 또 선볼 일이 없게끔 확실하게 그림을 잘 그려서 아름다운 성지로 새로 이제 뒤바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현재 공정은 4월 20일까지 전부 끝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활전까지.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차 같은 거 주일날에는 석교초등학교랑 새마을 근거 거기다 갖다 두시고 평일날에는 새마을 근거에만 두셔도 충분할 겁니다. 협조를 새마을 근거 아닌가? 맞죠?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제들은 1년 그 전례 때 딱 2번 이 분홍색 지위를 입어요. 언제 입은지 아세요? 대림 3주 때, 그리고 사순 4주 때. 이건 장미색이죠? 이거를 입는 이유는 잠깐 쉬어가는 거예요. 대림절을 정말 열심히 살면서도 잠깐 한숨 쉬는 시기. 또 사순절도 부활을 향하여 나가다가 잠깐 한숨 돌리는 시기. 근데 늘 쉬었던 분들은 쉴 게 어디 있어. 그냥 사순절인지 뭔지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회 전통이 그때는 초도 분홍색이고, 그리고 사제의 제의도 분홍색 제의를 입습니다. 이쁘지요? 네, 옷이 날개예요. 오늘 무슨 얘기 복음에 나왔습니까? 오늘 얘기는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아버지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큰아들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또 돌아온 작은 아들의 입장에서도 또 많은 묵상거리를 줄 수가 있죠. 근데 아무튼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제일 마음이 아팠고 제일 손해를 크게 본 존재는 살찐 송아지였어요. 작은 아들만 안 들어왔으면 그냥 풀밭에서 풀 뜯어먹고 살 터인데, 작은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저 살찐 송아지 좀 잡자. 그래서 아마 그 송아지는 내가 왜 살이 쪘던고, 차라리 비쩍 말라하고 있으면은 안 죽을 터인데.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돌아온 탕자가 돌아올 때 제일 큰 피해를 입은 존재는 큰아들도 아니고 동네 사람들도 아니고 살찐 송아지였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전해 내려옵니다. 우리 한국 민법에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별로 관심이 없었으니까. 아버지가 자식한테 재산을 분배할 때 유대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장자는 재산의 3분의 2를 줬고
차자,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줬어요. 그리고 원칙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게 분배가 됐는데, 어떤 특별한 경우에 아버지가 힘이 없고 일할 능력이 없고 이제 병이 들었을 때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도 재산 분배를 할 수가 있어요. 한국도 그렇죠? 그래요. 아버지가 실제적인 재산 관리에서 물러서고 싶을 때에만 생전에 그 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작은 아들놈은 아버지가 줄 의사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은 것도 아니에요. 먼저 뒤쪽에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내가 받을 그 몫의 재산을 미리 주시오. 그리고 이곳을 떠나겠소 하고 협박 공갈을 해요. 떠났죠. 자기 몫의 재산 챙겨가지고. 이 매정하고 몰인정한 이 둘째 아들의 태도에서 우리들이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아들은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 대하듯 합니다. 결국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본당에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찾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한 번도 살아계신 하느님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그런다면 이건 비극이에요. 하느님은 컴퓨터가 아니고 목석이 아니고 돌멩이 덩어리가 아니죠. 살아계신 하느님이에요. 이 둘째 아들은 분명히 아버지가 눈 동그랗게 뜨고 살아있는데도 당신 죽을 때 나한테 넘어올 재산 미리 내놔.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 되어야듯 합니다. 하느님은 죽은 하느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느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느님이시죠. 그 유명한 철학자요 물리학자였던 파스칼이라고 하는 그분은 하느님을 체험한 그날,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난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서 죽을 때까지 양복 안단에다가 양피지에다가 글자를 써가지고 죽을 때도 그 옷을 입고 죽었대요. 양복 안단에 그 작은 조각에 뭐라고 써 있었느냐? 아브라함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그리고 나 파스칼의 하느님을 몇 년, 몇 월, 몇 시에 만났다. 살아계신 하느님을 그 체험한 그날을 잊지 못해서 파스칼은 죽을 때까지 양복 안단에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난 그날을 기억했던 거죠. 하느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목석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고 컴퓨터도 아니죠. 자, 과연 나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하느님이 하나도 안 느끼시나 보군요. 살아계시다고 느끼세요? 하느님은 당신이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느님이라는 것을 적어도 3가지의 통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세요.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성사를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 체험을 통하여 알려주시죠. 이 3가지가 말씀, 성사, 이 체험이 내가 죽은 목석의 하느님이 아니라 나무떼기의 하느님이 아니라 너에게 살아있는 하느님,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돌보는
그러한 자비하신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죠. 첫 번째가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그 유명하고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고 이 세상 어떤 날카로운 칼날보다도 더 끝이 날카롭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의 칼날에 찔리면 변화가 돼야 돼요. 아파서 소리를 질러야 되고 또 그 날카로운 칼날을 가지고 마귀가 쏘는 화살을 막아낼 수 있고 악마의 심장을 찌를 수 있는 게 바로 말씀이. 반드시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힘이 있으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성경을 읽을 때 꿀처럼 달습니다. 사제의 강론을 들을 때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서 내 안에 박힙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우려고 해도 안 외워지던 성경 구절이 저절로 외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잘 전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은 끊임없이 내가 죽은 하느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너희 가운데 매일같이 부활하는 하느님이요 또 너의 입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부활시키려고 애쓰는 하느님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의 불감증 환자들은 말씀 근처를 가지도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성당에서 피정과 세미나가 수백 번이 열렸어도 한 번도 가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성서책 펼쳐볼 생각도 안 합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 허송세월을 보낼지언정 영적 독서라든지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주일날 사제가 하는 강론을 가슴에 새기고 적어서 갖고 가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불감증은 아예 말씀 근처를 가지 않는 사람이 첫 번째 종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의 불감증 환자는 어느 누구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피정, 세미나,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쓰고 성서 40주간, 100주간 열심히 팝니다. 유명한 사제들의 피정 강론, 피정 CD는 수십 번 들어서 외울 정도가 돼 있지만 문제는 뭐냐? 머리만 커집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듣고 배운 그 말씀이 겸손의 재료가 되질 않고 오히려 교만의 재료가 되어 바벨탑을 쌓고 늘 그 주서들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불감증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근처에도 안 가는 자에게도 해당되지만 누구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불감증은, 이 어둠은 찾아옵니다. 사제들도 말씀의 불감증 환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특히 피정 지도로 한평생을 살았던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세자와는 좀 다르게 살았습니다. 내 입에서 입만 열면 얼마나 좋은 말이 나왔고
이 사제의 강론을 듣고 피정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왔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을 다 변화시켜도 말씀을 전하는 내 자신이 내 말씀의 결과를 따라가려고 노력하지 못한다면 그는 불감증 환자입니다. 물론 제가 하는 말 종이 반으로 접어 두 코가 맞게끔 딱 부러지게 저는 못 삽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제들이, 여러분들이 사제를 볼 때, 저를 볼 때, 그래 우리 신부님, 당신이 강론 때에서 하시는 말 적어도 지키려고 애를 무던히도 쓰시고 사시는 분이다. 그런 말은 들어야지. 신부님 강론 때에서 하는 말과 사는 건 전혀 다르다. 이거는 불감증 환자입니다. 특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불감증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지식으로만 만납니다. 요거 배워서 누구를 가리켜야지, 누구를 훈계해야지, 이런 마음이 먼저 들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하느님은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뭘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그랬죠? 성사를 통해서 알려주신다. 우리 신자들은 몸이 많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죽음에 가까이 올 때 사제를 불러서 무슨 성사를 청하십니까? 병자성사 청하죠? 옛날에는 병자성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죠? 종부성사. 마치 죽기 전에 받는 성사를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나이 든 분들한테 종부성사드린다면 아이 무슨 말씀이야, 저 아직 살려면 멀었는데 종부성사를 왜 주십니까? 그래서 그게 어감이 좀 그래서 병자성사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사람의 의식과 모든 의지가 제일 약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죽기 직전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정신도 혼미해지고 귀는 살아있지만 이미 심장도 멈춰가고 있고 온몸이 식어들어가고 있어. 귀는 살아있어.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십자가상의 예수님처럼 100% 수동의 상태가 되어 있을 때 숨 끊어지기 전에 마귀가 치고 들어와요. 그리고 마귀가 귀에다 대고 속삭여요. 예수님을 유혹했듯이 너 이제껏 헛거로 살았어. 하느님이 어디 있냐? 하느님이 때문에 너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게 내버려 두겠니? 없어. 하느님 시큰 욕하고 죽어. 가장 흔들릴 때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때 그 옆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기도하는 신자들이 있어야 되고 가족들의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되고 무엇보다도 병자 성사하러 온 사제가 옆에 있어야 돼. 환자의 이마와 양 손바닥에 성유를 바르면서 마귀 니놈 어디 내 양들을 건드리느냐? 내가 지킬 거다. 이게 바로 병자성사예요. 그래서 죽어가면서도 그분은 살아계신 하느님을 체험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세례받고 살면서 병자성사 받고 죽는 신자들이 30%밖에 안 돼요. 냉담하다 죽은 사람은 아예 사제를 부를 생각도 안 하죠. 다행히 집안 식구들이 열심한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 냉담했지만은 마지막엔 그래도 신부님 봐야 돼 하면은 그래도 그나마 병자성사 받고 돌아가지만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냉담자예요. 할아버지 혼자 성당 다녔는데
나중에는 말도 못하는 거죠. 자손들한테 어부 이게 뭔 소리예요? 신부님 불러달라는 소리야. 자식들이 못 알아들어요. 뭔 소리인지. 이제 우리 아버지 죽을 때 돼서 헛거가 보이나 보다. 나 죽기 전에 병자 성사 좀 받게 해달라는 소리였어요. 자식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병자 성사를 받고 돌아가시는 분이 30%가 못 넘어가요. 그래서 임종할 때 병자 성사 받는 것도 큰 은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도 늘 기도의 한 부분을 차지해야 될 것은 뭐냐? 나중에 주님 곁에 가기 전에 병자 성사로 도유되게 해주소서. 사제가 이 불쌍한 영혼을 지키게 해주소서. 사제가 옆에 있을 때 마귀들을 물러가요. 마귀가 온갖 장난을 하려고 할 때마다 사제의 강복과 사제의 안수와 기름 도유로 마귀들은 꼬리를 감추고 내빼요. 그만큼 힘 있는 게 병자 성사예요. 꼭 임종하기 전에만 받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내가 몸이 많이 허약하든지 아니면 수술하러 들어가기 전이라든지 나이가 20, 30대 젊어도 큰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병자 성사를 청하실 수 있어요. 사제의 불문율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한밤중 어느 때 어느 시간이라도 어느 누군가가 병자 성사를 청하면 반드시 바로 줘야 돼요. 그리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줘야 돼요. 그거 거부하면 직무유기예요. 큰 벌 받아요. 아휴, 난 이제 바빠지게 생겼네. 나 바쁘게는 하지 마세요, 할머니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가지고 감기가 걸렸는데 병자 성사 좀 주세요. 발가락이 아픈데 병자 성사 좀 주세요. 성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죠. 또 고백 성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요. 성체 성사를 통하여 죽은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느님과 나와 동일화가 된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내가 아는 어떤 회장님은 정신과 의사예요. 근데 이분은 천주교로 개종하기 전에 개신교 집사였어요. 권산감 아무튼 그래. 근데 학자다 보니까 정신과 의사고 심리학자다 보니까 어느 날 뭘 써야 되는데 그 논문을 쓰다 보니까 딱 맥힌 거야.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고백성사예요. 근데 본인이 천주교 신자가 아닌 이상 고백성사가 뭔지 모르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분이 명동성당 상설 고백소 앞에서 6개월을 관찰했대요. 줄 서 있는 사람들. 죄 고백하러 들어가니 얼굴이 밝을 리가 없죠. 그거를 지켜보면서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로서 저 맨 앞에 서 있는 저 사람 심각한데 얼굴. 저 정도 인상이면 내가 한 5개월은 치료해야 돼. 그런데 그 조그만 골방에 들어가서 5분 만에 나오는데 보니까 얼굴이 천사가 돼서 나와. 세상에 도대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뭔 역사가 있길래 마귀 얼굴로 들어갔던 사람이 천사 얼굴이 돼서 나올까? 6개월, 1년을 관찰해도 그 논문을 끝을 맺을 수가 없었대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래서 그 양반이 개종을 했어요. 예비자 교리를 배우고 세례를 받고 한 달 있다가 엽서가 날라왔어요. 첫 고백 보시라고. 자기도 하루에 사람을 만나서 면담하는 전문가지만은
고백성사 보라고 하니까 가슴이 막 쪽지를 받자마자 그냥 두근반 세근반. 그래서 그날 줄을 서서 기다렸대요. 얼마나 심장이 뛰는지. 그리고 자기 차례가 돼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커튼이 이렇게 조그만 게 있고 신부님이 안에서 고백하십시오. 그 앞에 적혀 있는 대로 읽으십시오. 사제가 잘 안 보이지만 희미하게 신부님의 그 실루엣이 보였는데 이 양반은 깜짝 놀랐대요. 신부님 옆에 누가 서 있더래. 누구예요? 첫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본 거야. 그 순간에 그냥 눈물이 터지면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울었대요. 그래서 그 의사분은 고백성사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천주교 신자가 되고 첫 고백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난 거예요. 내 죄를 듣는 게 사제가 아니라 고백소에는 예수님이 함께 서 계시구나. 그때부터 그분은 정기적으로 고백성사 준비를 잘해서 지금도 얼마나 그분은 열심히 온 힘을 다하여 성사 준비를 합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을 저 고백소에서 만나기 위하여. 여러분들 고백소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준비 안 하고 들어가신 겁니다. 고백성사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고 그 하느님을 만난 그 힘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는 영하게 되는 거지요. 세 번째로 살아계신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세 번째 통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체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느끼게 합니다. 체험 중에서도 특히 기쁜 체험이 아니라 시련과 고통이라고 하는 체험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예상치 못했던 고독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기쁠 때보다도 훨씬 더 깊이 살아계신 하느님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영성 중에서 실패의 영성은 하느님께로 가는 큰 달이라고 성인들은 얘기하십니다. 실패를 통하여 밑바닥까지 떨어져 보지 않은 사람이 어찌 하느님이 살아계시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삶은 실패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런 삶처럼 보였습니다. 실패의 영성.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를 탐냈죠? 탐냈어요. 그리고 간음을 했어요. 나중에 나단 예언자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호통을 칩니다. 네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없는 사람 걸 뺏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다윗 왕은 옷을 찢으면서 뉘우치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를 했어요. 다윗 왕이 남의 아내를 탐했던 그 뼈아픈 사건을 통하여 거룩한 성왕이 됐던 것처럼 모세가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은 장소가 곶밭이 아니라 가시덤불 속에서, 그것도 그 긴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고독을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갔듯이 베드로가 3번의 배반이라고 하는 치욕적인 사건을 통하여 으뜸 사도가 됐듯이 실패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알게 됩니다. 작은 아들은 가장 큰 실수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 취급을 하고 내 돈 내놔라 그랬습니다. 김용렬 신부에게도 하느님은 살아계셔야만 참다운 목자의 삶을 마칠 겁니다. 여러분 각자도 나무떼기로 깎아 만든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목석의 하느님이 아니라
성사 생활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체험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가 바로 살아있는 야훼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나를 붙들어라. 오늘 이 자리에도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느님은 여러분의 심령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잠시 후에는 주님의 몸이, 살아계신 몸이 여러분을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어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